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죠.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철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기차가 막 달려오며 기적을 크게 막 울립니다. 순간 앞을 보지 못하는 병인이 피할 길을 모르고 그냥 그 철길 아래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기차는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가 아주 극적으로 생명은 구하였지만 누가 올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매어 달려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철길 아래로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매어 달려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막 애절하게 생명을 구하며 이렇게 매어 달려있는 그분에게 이 소년이 손 놓으세요. 어린 마음 푸너치도 없죠.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매어 달려있고 소년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애를 쓰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어서 이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게 웬일입니까? 손을 놓고 나니까 발바닥 밑 10cm의 땅바닥이에요. 그냥 진작에 소년이 놓으라고 그랬을 때 놓았더라면 고생 안 하고 그냥 쉽게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내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빈센트 빌 박사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매우 괴로운 표정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자네 무슨 근심 있나? 왜 이렇게 죽을 상을 갖고 있냐? 말씀하십시오. 요즘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지나가기가 무섭게 또 연달아 옵니다. 빌 박사님, 어디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있지, 딱 한 군데가 있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알려주면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공동묘지에 가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인간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근심과 염려, 걱정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이 필히 따라다니는 게 염려, 근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 속에 늘 따라다니는 이 염려, 근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살이 속에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도저히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모든 경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대로 염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지난번 산상수훈을 연속적으로 설교할 때 마태복음 6장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새보다는 낫지 않냐?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새보다야 낫지 않냐? 근데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지막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하루 피었다가 저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뿌린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시는데, 그 뒤에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입은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백합화라고. 하루 피었다가 지는 백합화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곱게 만드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아라. 요새 말로 좀 바꿔, 법정에 끌려가든 경찰서에 가든 어디에 가든 네가 어떤 높은 사람 앞에 가든 어떤 지위 있는 사람,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도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이 번역에 여러 개 있습니다. 위클리프 신학자가 번역한 위클리프 성경에 보면 내 사는 것에 대하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인생은 의외로 단순한데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사려 깊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아라, 준비하지 말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할 필요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메림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스럽게 염려하는 것, 이 염려의 뜻은 원래 원어가 분열입니다. 왜? 염려하면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니까. 염려 자체가 마음이 분리된 것이 염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올라갔습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동행자 중에 찾되 예수 없는 걸 알은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 사흘 뒤에 만났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은 겁니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뭐라고요?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우리 예수 어떻게 됐을까? 혹시 유대 광야에서 무슨 일 당할까? 늑대에게, 짐승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별의별 사고 난 건 아닐까? 오만 생각으로 마음이 분열됐다, 갈라졌다.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무려 이 단어가 27번 나타나는데요. 그 말의 뜻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공포심을 갖다, 염려하다, 속이 타다, 번민하다,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슬퍼하다, 다 같은 이 메림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anxiety, 걱정한다, 염려한다, 마음이 무겁고 불만이 쌓이고 불안정하고 안타까운 마음, 고독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염려하라는 게 있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일은 염려하지 말라요. 그런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건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은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성경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마음이 나누이는 게 뭐라고요? 염려라니까. 이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부터 소홀해지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됩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남편 기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 기쁘게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만약에
시간을 빼앗긴다면, 아니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섬긴다,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맘몬. 이 돈이거든요. 절할 때 배, 경배하다, 배상, 편지 쓰고 이 절배자에다가 배, 금, 쇠금자,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그게 맘모니즘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필요 없고 무익하고 심지어는 해로운 것이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익한, 염려는 전혀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게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 계속해서 바클레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맹목적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걸 맹목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새와 백합화로부터 자연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자연을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한, 새를 보고도, 새가 염려 없이 먹고 사는 것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계절을 바라보십시오. 아주 화사한 봄날 많은 꽃들이 온 천지를 뒤덮는가 하면 어느새 무더워서 막 무더위가, 그때 무더위는 그 무더위가 있어야 지금 가을철 과일이 아름답게 맛있게 열리죠. 예? 근데 무더위는 덥다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뭐 죽겠네가 그렇게 많아요. 가을, 누가 아름다운 당풀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근래에는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왜 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보고 즐기라고 만드셨다 1번, 지대로 폈다가 썩으라고 만들었다 2번. 아셔요? 가을의 단풍을 하나님께서 온 산에 울긋불긋 막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가서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기쁘게 즐겁게 막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았다 1번, 그냥 폈다가 썩으라고 그냥 단풍, 그거 아니셨습니다. 그걸 자꾸 물어 쌓아봐야 그렇죠. 사계절이 뚜렷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 변함없이 사계절을 한 해도 어김없이 계속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면 너희가 새보다는 낫지 않냐, 그게 그렇게 하루 폈다가 지는 백합화보다 낫지 않냐는 겁니다. 왜 염려하는가? 본질적으로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바클레이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전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주 조연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게도 호들갑을 떨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남편 걸거 쌓고 애들 다 그냥 난리지기고, 반대로 또 마찬가지야. 그냥 마누라를 못 살게 등살을 만큼.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안연하게 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 염려를 내가 아직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주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심이냐 불안이냐, 안심이냐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오히려 초연하게 지나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유명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유복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염려와 안심은 외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신앙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한 성경적인 생각이 있을 때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똑같은 무게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염려하는 건 별로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전화 받을 때 우리 엄마 집에 없어요. 이거는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다른 거짓말 못지않게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염려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가 생존과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당연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문제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아세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와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 던져버려. 영어의 월이라는 말이 헬라 메릿네오라는 말인데 이게 물어 뜯는다, 숨통을 조인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걱정과 염려가 나를 목조이는 겁니다. 나를 옥죄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짐이라. 생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 거둔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한 양식만큼만. 그래서 안식일 전날만 그들이 2배로 모아요.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결정적인 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물질의 마음에, 만몬의 내 마음을 빼앗기면, 좀 쉬운 말로 돈에 내 눈이 돌아가 있으면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내게 오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염려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준비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건데, 염려 안 하는 것이 준비 안 하는 것. 한 신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폈는데 하나도 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썼습니다. 그냥 낼 수는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매겼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점수 나타나고, 기도 많이 하면 영역은 얻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맞게 지혜를 구하는 것, 그건 당연히 맞죠.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앞날을 내다보며 대비해야 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새가 먹을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새가 먹을 양식 때문에 염려는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는 않아요. 새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막 벌레가 날아 들어가죠. 감나무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쪽에서 떨어진 감도 입으로 들어오고 저쪽에서 떨어진 감도 입으로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은 것과 혼돈하면, 그 염려를 극복하려고 하면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치 아니하고 세상에 먹고 살 것 구하면 그 염려한다는 겁니다.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성경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겠다. 내 시간, 내 공간, 내 모든 삶 속이라는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해놓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소그룹 모임 하면 소그룹 모임하고 뒤에 시장 갔다 와야 돼. 나 그 시간에 시장 가.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온 뒤에 해. 그건 시장이 먼저야. 내 세상 것 먼저 하는 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공존하면 세상은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나타난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육체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니까, 사랑만 있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그냥 두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죄를 지어도 다 정죄하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세상은 너무 각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그를 십자가에 죽어 모든 죄의 문제를, 죄값을 갚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입니다. 전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화목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공의를 세우면 사랑은 죽습니다. 사랑을 내세우면 공의는 죽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억나시죠? 프랑스 혁명의 3대 깃발, 자유, 평등, 박애. 자유를 주면 평등이 깨어져요. 평등하려고 하면 자유가 깨어져요. 근데 두 개의 공존할 수 없는 가치를 함께 하는 것은 박애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자유, 평등, 박애. 박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면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치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평등하려고 그러면 잘 사는 사람과 갖다가 못 사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불평이 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평등하지 못해 불평이 오히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으로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저기 내 아들이라고, 내 큰아들이라고, 우리 진짜 막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공의와 사랑을 조화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아까 구하라는 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고, 기도의 더 진일보한 상태가 간구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내장이 끊어지도록. 내장이 끊어지도록. 뭐 기도를 한다고 내장이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은 지금 염려, 오늘은 근심, 오늘은 문제 같지만 결국은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뭐 하나 떠올랐는데 생략,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따라오는 염려, 피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행복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